4월 29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 주사 내리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일간지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명한 두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었던 두 분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약간 다른 해석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영국 성공회 소속 신학자였던 톰 라이트 박사님은 코로나19를 하나님이 허용한 이유를 찾는 건 자칭 기독교인들의 뻔한 반응이라고 지적했지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인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건 뻔한 게 아니다라고 반응을 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라이트 박사님은 지난 3월 29일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지에 기독교는 코로나19에 해답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분은 이 글에서 기독교인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결론 짓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는 이유가 처벌이나 경고, 표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 없이 기다리는 게 유일한 충고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이트 박사님은 일부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책임지며 세상의 괴로움에 영향받지 않은 하나님을 떠올리기를 좋아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에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린다.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성령의 비통함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애통해 하시듯 우리도 탄식한다면 우리 몸은 자가 격리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치유된 사랑이 깃든 작은 성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명은 어떠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대신 함께 애통해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복음주의권에서 명설교자로 알려지고 기쁨의 신학자로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을 이해하고자 성경을 펼치는 건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지난 4월 8일 미국 복음연합에 기고한 한 글에서 라이트 교수님의 그 주장을 존중하면서도 약간 다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희망 없이 기다리는 순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의 뻔한 반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자 성경책을 펼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계속 목사님은 모든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을 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게 도움을 청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성경은 매우 크고 풍부한 내용이 담긴 책이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는 지혜와 통찰력을 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이 얼마나 견고하고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제공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0억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 일의 99.999%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분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의 의견은 다 일리가 있고 또 타당한 것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또 공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고난은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위기와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황과 여건이 아닌 하나님께 더 깊이 집중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또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요나처럼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더욱 고난의 현장 속에서 마음과 몸이 지치고 또 모든 것이 메말라 있을 때 생각처럼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하십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은 절대로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이후에도 다른 작은 고기나 혹은 바닷물을 들이켰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그 악취나는 물고기 벼락과 또 많은 물벼락을 맡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생명은 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나는 더 힘들고 더럽고 불쾌한 환경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물고기 뱃속의 환경, 즉 고난의 현장이 요나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출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바다에서의 유람선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요나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요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지금까지 어긋났던 그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순간 드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고난 자체, 그 주변의 상황들, 사람들의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두는 가운데 억울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 기도의 자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황과 여건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지금까지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해석하고 의미를 찾고자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는 그 순간이 시작될수록 사람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이 아닌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통 묵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묵상은 라틴어로 템플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영어에서 성전이라는 템플이 바로 이 라틴어 템플럼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과정과 동시에 우리의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춰가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 모든 과정이 묵상이라는 것이죠.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처럼 바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주님께로 향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석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의 현장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며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이고 고결한 추구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의 자존심이 싸우는 최후의 전쟁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비인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비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돌덩어리 우상으로 만들고 자신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경향을 잘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을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같은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고난의 그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신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자, 여기서 불러라는 단어를 조금 깊이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먼저 앞선 요나서 1장 2절에 처음 쓰였는데요.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바로 여기서 외치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실 때 바로 사용된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또 앞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도 풍랑에 있는 바다에서 또 잠자는 요나에게 선장은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선장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 것인데요. 여기서도 구하다라는 뜻, 바로 같은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로 내던질 때 이렇게 장면이 나타나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지금 선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런 다양한 나라의 이 선원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이때도 같은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요나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부르짖어야 함에도 부르짖지 않자 지금 이 이방신을 섬기던 배 선원들이 하나님께 역설적으로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2절 고백처럼 바로 요나는 소울과 같은 가장 깊고 낮고 또 가장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우리가 은영원 중 무시하고 잊어버렸던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믿음의 궤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서 또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원망하고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쏟아내는 그런 세상적인 소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려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그 기도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깨닫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4절의 말씀처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쫓겨났을지라도 라는 이 표현은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 부정의 접속사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잘못과 내 실수와 내 교만함으로 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 반대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자,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떨어져서 죽을 것만 같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을 보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자, 그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아닌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직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자비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 주시기 때문입니다. 먹구름이 낀 하늘을 바라보면 까만 하늘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찬란한 햇살이 비치고 있듯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우리의 잘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볼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그 은혜의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크게 사업을 하고 또 본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도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에서 성악과를 다니고 있는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또 교사였던 그 성도님의 월급이 차압돼서 자기 수중에 떨어지는 거 없이 그냥 매달 차압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표현대로라면은 매일매일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고난의 시기에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평소 기도하고 있었던 믿음의 동력자 분들의 그런 권유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위와 상황을 불평하며 남편을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고 그분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졸리고 재미없었던 말씀이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기 시작했고요. 또 언제 시간이 가나라고 답답해했던 그 예배의 자리가 자기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살아있는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경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기도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또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점점 강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적인 큰 복을 주셔서 세상적으로 대박이 나서 기적처럼 사업이 다시 번창해서 이분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자, 물론 그런 역사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분의 경우는 달랐다고 합니다. 여전히 삶은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고생 한번 해보지 않았던 남편이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사업으로 바쁘다고 교회에 빠지기 일쑤였던 그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힘으로 성악 레슨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왜 내가 누리던 것들을 아빠 엄마의 실수로 빼앗기느냐라고 부모와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또 자신과 함께 공부하는 주위의 친구들의 모습에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서로 바빠서 언제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는 그런 가정이었지만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말을 이전에는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내 삶으로는 체감할 수 없었지만 정말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했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바쁜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을 것이고, 또한 우리 가족이 각자의 바쁜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을 터인데, 비록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주신 평안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족이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는 가운데 행여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거꾸로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는 가운데 다시금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환경과 여건이 아닌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과 자녀로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우리 삶의 어려운 그런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맞추며 허락하신 믿음의 방향으로 다시금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어긋났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허락하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외부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런 여건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해석하며 하나님께 또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로 함께해 주시고 또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
마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